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 찬양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다투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거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아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곧 가거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의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우리 가사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나는 너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임재를 부르시며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령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모든 죄악과 약함과 상처와 실패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온전히 새로워져서 하나님만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교회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불러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찾아와 주옵소서. 메마른 심령, 목마른 심령, 하나님의 생명수를 구하오니 이 시간 가란 영혼을 만족해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실패와 약함과 상처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 심령에 채워 주옵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과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몸만 드린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육체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성도,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로 귀하게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사랑교회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홍석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평년보다 빠르게 추위가 온다고 하는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아름답게 물들어가는 산화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듯 우리 삶의 사랑과 이해를 통해 믿음의 세계가 더욱 깊을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11월 16일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저희들도 한 영혼이라도 추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목장별 감사 찬양대도 있사오니 모든 목장들의 준비를 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3일 실시되는 수능시험에서 성도님들의 자제와 손주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진행 중에 있는 리모델링 공사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완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에 미국 대통령과 중국 주석이 참석하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하여 한국에 도움이 되는 상황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관세 협상이 잘 타결되게 하시고 북한의 핵무기 공격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통하여 철저히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제2의 6.25가 일어나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를 입지 않도록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오르시는 성준우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시는 성도님의 하시는 일과 그 가정에 한량없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우리 1절을 드림으로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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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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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풍성한 삶을 살아갈 때 늘 감사가 넘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주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절과 3절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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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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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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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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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우리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퍼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나 속죄함을 받은 후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특별히 추수의 계절인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가정에 추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도님의 가정에 추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귀한 가정에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함께 우리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온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풍성한 성도회 교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3일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 수험생들 또 재수생들 또 열심으로 준비해서 끝까지 승리하도록 지혜와 또 건강을 구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 포함해서 오늘까지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초청 추수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1월 16일은 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저희가 오랫동안 품었던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께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계속 건면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보에 예쁜 초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과 또 우리 사무실에 더 많이 비치가 되어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또 봉투도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봉투에 넣으셔서 우편 발송도 가능하고, 저희가 다음 주에 또 카톡으로 초청할 수 있는 초청장도 함께 배부할 예정이니까요. 많이 권면해 주셔서 추수감사주일이 또 감사와 더불어서 또 생명의 시작이 가득한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별 감사 찬양대 열심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 주일 찬양 예배 시에 개최합니다. 목장별로 우리 감사를 주제로 한 찬양 한 곡, 또 목장끼리 연합도 가능하니까요. 준비해 주셔서 또 기쁨과 또 감사가 가득한 귀한 행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28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집중 비전 기도문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양식 11호 나왔습니다. 자율적으로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암송 같이 할까요? 지난주 말씀은 아주 짧고 간결한 말씀이었죠. 말씀 암송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공급이란 말을 안 했네요, 그렇죠?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공급,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자, 주보 뒷면 보시고 다음 주 말씀도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혹에서 도우심,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아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삶이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순종의 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특별히 고린도란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도 한번 띄워 주시죠. 자, 지도에 보시면 여러분 보이는 쪽에서 오른쪽 아래 보면 안디옥 보이시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모든 선교 여행은 시작됩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방인 첫 교회 안디옥에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원래는 더베와 루스트라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현재 터키 지방으로 가는 것이 원래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꿈에서 마게도냐인이 손을 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사역하는 걸 원하지 않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의 유럽 지방인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역의 경로를 바꾸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갔던 첫 번째 도시가, 여러분 왼쪽 위에 보시면 빌립보 보이시나요? 예, 빌립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 전에 말씀 함께 나눴죠. 빌립보에서 온몸을 맞고 감옥에 갇혀서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차인 채로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그 밑에 아테네 보이시나요? 성경에는 이 아테네를 아덴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테네까지 가서 거기서 한 80km 떨어진 고린도까지 지금 온 상황입니다. 자, 내려주시고요. 그럼 고린도란 도시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고린도 하니까 두 권의 성경이 딱 떠오르죠. 첫 번째가 뭡니까? 고린도 전서, 그 다음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란 도시는 여러분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고요, 해안 도시고요, 상업 도시입니다. 굉장히 잘 사는 도시, 큰 도시,
번창한 도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항상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성적인 타락들이 따라오거든요. 이 고린도 도시는 항구 도시였고 상업 도시였고 부자 도시였지만 어느 도시보다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린도 교회의 주신인 어떤 신이었냐면 아프로디테란 여신이었습니다. 비너스라고 들어보셨죠? 이 비너스가 아프로디테거든요. 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란 여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신전에 여사제만 1000명 이상이 있었다고 하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제2의 한 과정이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인이라고 하면 음탕한 사람들, 그리고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사람, 더러운 인간이라는 그런 속어처럼 불렸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란 지방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도시에 방문할 때 바울의 마음도 사실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직전에 갔던 아테네, 그 아덴에서, 여러분 아테네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철학으로 유명해요. 철학으로 중무장되어 있는, 논리로 중무장되어 있는 그들과 대항하며 논쟁을 벌였지만 거기서 거의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실패합니다. 아주 큰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실패된 마음으로 오늘 이 고린도까지 바울이 오게 된 것이죠. 깊은 상심과 깊은 좌절 속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를 지금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두 부부가 굉장히 특별한 부부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힘이 되고 너무나 중요한 동역자가 된 부부가 누구냐면 오늘 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두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여러분들 자식 빼고 부모 빼고 남편과 아내 빼고 여러분 목숨을 내어줄 만한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있는 분들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 계신가요? 있으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들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고린도에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그런 동역자가 된 것이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너무나 큰 의지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부를 한번 살펴볼까요? 남편 이름이 아굴라입니다. 이 아굴라는 여러분 원래 이 고린도 출신이 아니에요. 원래 본도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방 출신이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의 부모님 원래 이스라엘에 살다가 떠나서 아시아 지방 본도까지 와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2세로 아굴라가 태어난 거죠. 아굴라가 더 큰 꿈을 가지고 로마까지 옵니다. 그리고 로마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브리스길라 가정은 원래 어떤 업을 했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아내의 원래 본가의 직업이. 남편 아굴라도 결혼한 다음에 그 아내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함께 부부가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서 그렇게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큰 일이 닥치죠. 어떤 일이냐면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린 겁니다. 왜 추방령을 내렸을까요? 그 당시 로마에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략 2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D 50년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유대인 반란 사건이 그 로마 한복판에서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시민권을 가지지 않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해 버립니다.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추방을 당해서 하루아침에 자기 모든 집과 모든 생업을 다 뒤로 한 채 지금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것이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상황이 된 거죠. 새로운 도시란 고린도에 와서 여러분 삶을 개척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어렵죠. 아마도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과 이 두 부부의 만남은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루어졌지만, 어려움 속에 이루어졌지만,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동력자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축복된 사람이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고린도에 올 때 혼자 오거든요. 함께 선교를 감당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베레아에 있습니다. 베레아에서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죠. 지금 혼자 온 겁니다. 그리고 아테네에서 아무리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열매가 거의 없었어요. 낙심하고 실패한 마음으로 고린도에 지금 혼자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린도에 왔더니 누가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루아침에 로마에 추방당해서 하루아침에 가족과 하루아침에 모든 생업을 다 빼앗기고, 생경한 도시에 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바울은 아덴에서 깊은 실패와 절망을 경험하고 마음이 낙심된 상태로 지금 고린도에 온 것이죠. 아픔을 경험한 두 사람이 함께 만났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기 시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서로 믿음 안에 끈끈하게 이어져서 서로가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동역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부부의 만남, 바울과 이 두 부부의 만남이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우연일까요? 아닐까요? 옛날 노사연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만남이란 노래인데요. 우리 만남은 한번 불러볼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굉장히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죠. 그 만남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이 부부를 준비하셨고, 이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두 부부가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우연적인 만남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만남 뒤에는요, 고통당하고 실패했던 두 사람, 이 부부가 만나서 함께 위로받고 함께 회복되고, 그 속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믿음의 동력자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일개 나라의 주관자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집에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함께 살며 머뭅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죠. 나중에 바울이 돌아가서 3차 선교 여행을 해서 다시 이 고린도에 방문할 때 다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머물면서 어떤 편지를 쓰냐면 로마서를 써요.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서 편지. 고린도에 와서 이 두 부부의 집에 머물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꼭 가겠다, 그러면서 복음의 정수를 로마서에 기록하게 되는 거죠. 아굴라 부부도 볼까요, 여러분? 아굴라 부부는 여러분 바울 만나기 전에 그렇게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절망 가운데 바울을 만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정수를 듣습니다. 말씀의 정수를 그가 듣고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에게 복음을 알려준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위대한 믿음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이 부부의 이름 몇 번 나올까요? 열세권의 바울 서신에 이 두 부부의 이름이 여러분 6번이나 등장합니다. 6번이나. 예. 오늘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섭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내가 이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예, 내가 가기 싫고 어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구미로 담임 목사님 가셨거든요. 구미에 갔더니 구미는 여러분 주거지와 또 구미는 공단들이 많거든요. 공단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주위에 주택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담임 목사로 간 거예요. 근데 가자마자 연락을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저는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담임 목사 되고 간 거 아닙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공단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져서 아무리 전도회에도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아마 제가 버려진 거 아닐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3년 동안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3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것 같다고. 제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3년이 딱 지나니까 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3년 동안 치열하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제서야 비로소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비록 주위에 다 공단이고 공장밖에 없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깨닫고 그 섭리를 믿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지금 그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사람들 보내주고 계세요. 예, 물론 대형교회처럼 막 하루가 멀다고 새 가지고 오진 않겠죠. 그러나 태도가 바뀌고 믿음의 자세가 바뀌어서 하나님께 그 섭리하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인도하심이 있다. 이것을 기억할 때 그 자리가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바울은 여러분 이 두 부부를 만나서 더욱 복음 전파에 힘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흥왕하면, 복음의 불길이 확 올라오면 사단의 방해도 거세지죠. 사단은 바울의 그 열정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악한 유대인들을 충동질하죠. 그래서 바울에 대한 공격을 가중시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의 비방과 공격은 나날이 강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비방과 적대 행위와 공격이 얼마나 심했던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바울 서신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여기가 처음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를 매질할 때도, 돌을 던질 때도 이 정도의 저주의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자기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옷을 막 털면서. 무엇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까요?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 아닙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했다.
박해가 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면 그 밤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요? 지금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지금 왜 바울이 두려워할까요? 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건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꺾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 전할 수 없겠다,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차라리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겠다라고 그의 마음이 꺾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온몸을 맞았어요. 루스트라에서는요 돌로 맞아서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여러분 온몸을 매질당해서 두 발과 두 손이 착고에 묶인 채로 차디찬 지하 감옥에 던져졌죠. 여러분 맞은 기억이 있는 거예요. 매맞은 기억. 여러분 학대당한 사람들, 그들을 보면 조금만 어떤 사람들이 자기에게 위해를 가한다고 느끼면 그 불안과 공포는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우리 강아지 키워보면 학대당한 매맞은 강아지들은 아무리 좋은 주인 만나서 사랑을 주어도 저 구석에 가서 꼬리를 한껏 웅크린 채 벌벌 떨고 있습니다. 손을 살짝만 들어도 난리를 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맞은 기억이기 때문에. 학대당한 기억. 사람 똑같죠 여러분? 학대당한 기억 있는 사람들은요 고통합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사람이 나한테 무엇인가를 해를 가하려는 느낌이 있으면 벌벌 떨죠. 우리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울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어느 도시보다 완악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이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지금 극렬하게 박해하고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찬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물론 여러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듯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려졌지만 툴툴 털고 일어나서 자기에게 돌 던진 사람이 있는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빌립보에서 매맞고 지하 감옥에 갇혔어도 오히려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한 사람 아닙니까? 왜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려움과 낙심이 찾아왔을까요? 복음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복음의 열매가 가득합니다. 옆에 동역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습니다. 또 베레와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두려워합니다. 계속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갈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두렵게 만든 것일까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린 그 이유를 엘리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전투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죠. 그들이 밤샐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자기 몸을 상하며 바알을 부르지만 응답하지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을 내리시고 그 제단에 응답하십니다. 하루아침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죠.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때 왕비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을 듣고 하루아침에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그냥 도망간 게 아니죠. 광야로 도망쳐서 로렙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날 죽여주옵소서, 내가 조카오니 이제 충분합니다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어제까지 위대한 승리를 나타냈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다음 날 꼬리를 바짝 꺾은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쫄보가 되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주님의 사자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무너지죠. 다윗을 보십시오.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했던 다윗이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수제자 베드로 요정 앞에서 3번이나, 그것도 마지막엔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연약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겁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당했던 아픔과 고통과 그 상처가 그들의 위협 속에 한 번에 밀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 마음 가운데 약함이 아니라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 여기서는 내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내가 가자. 딴 데로 가자. 그 마음이 무뎌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 이 성에 나의 사람들이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어느 성보다 가장 오래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런 사건도 없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예, 어떤 분은 여러분 갑자기 그 다음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온 거예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는데 시커먼 그림자가 자기 담벼락을 넘는 걸 꿈을 꿨대요. 이상하게 그 꿈을 꾸고 그 다음날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남편이 잘해줍니다. 건강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사업이 잘 돼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서 거의 1년 가까이 몸부림치며 고통하면서 심지어 죽음 직전까지 가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어느 순간 내 삶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 때문에, 때로는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때문에, 아니면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바로 그 음성,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함께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경 전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네 앞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백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손 붙잡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라. 주님 손 꼭 부여잡고 용기를 내어 그 사명의 길,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일어나실까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주님 그렇습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약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시고,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어려움마다, 우리 삶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걸어가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되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삶 가운데 섭리를 아버지 함께 우리가 정말 그 이해하고 주님을 그 뜻을 믿으며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받들고
나아가게 아버지 하여 주님의 그 주옵소서. 발자취를 담대하게 따라가며 걸어가게 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오늘 살아가는 인도에서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의 인도하여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을 주시옵소서. 때 아버지 너무나 하나님께서 부족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우리는 아버지 역사를 지혜가 없습니다. 이루시는 아버지 알지를 우리가 함께 못합니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여 우리 우리를 도와여 주옵소서. 인생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그 살아가다 보면 신실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아가기를 머리할 때가 너무나 소망하오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여 믿음을 우리 아버지 가운데 도와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 귀한 뜻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삶이 그 무너지고 발자취를 고통이 따라가며 찾아오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삶이 우리가 흔들릴 때 따라가며 살아갈 수 나와 있도록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바라보는 주시옵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인도하심과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늘 있사오니 결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무엇을 아버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나와 우리 함께 모든 하시는 주님 사람께서 바라보며 받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인도하여 걸음을 걸어갈 수 주시옵소서.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하나님 넣어여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걱정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결단하며 빠지지 않게 기도하기를 해주시고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또한 만나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바울을 마음, 찾아와 아버지 주셔서 하나님의 내가 귀한 너와 뜻을 함께하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바라보며 말라 뜻을 말씀하시는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아래 음성을 하늘을 듣게 쫓으며 하여 살아갈 수 주옵시고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담대하게 주시옵소서. 용기를 인도하여 내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은혜를 오늘 도와여 받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마음속 세임 아버지 주시고 가득 용기 새기고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살아갈 때 힘써 아버지 살아갈 수 하나님의 있는 살아가는 능력과 귀한 은혜를 하나님의 하나님 손을 아버지 내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여 사명의 아버지 길을 걸어갈 수 도와주시옵소서. 있는 우리를 모두가 아버지 될 수 이끌어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으로 공부했는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도 있고 걱정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평강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저를 위해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두려워 떠는 가정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지만 기도함으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 더 주님을 섬기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으로 공부하였고 열심으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그동안 영천을 준비해온 넣어여 것들을 주옵소서. 아버지 잘 생명을 실력을 넣어요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건강을 주시옵소서. 넣어요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미션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 떨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가슴의 않기를 경주를 갖지 않게 소망합니다.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젖은 하나님을 인생을 사오니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무엇을 승리자의 경험으로 아버지 두려워하겠습니까? 오늘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처럼 그들의 바울에게 마음을 만나시고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우리 그 모든 뜻대로 수험생들에게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이루어질 수 말라고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두려워 떨지 주여 않기를 아버지 소망하오니 귀한 사랑께 하나님 모든 함께하여 가정마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영천을 주시옵소서. 더하시고 아버지 건강을 하나님 더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부모님들과 비전을 더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주셔서 사랑하는 저들의 남편과 모든 사랑하는 삶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모두 모두 나아가는 아버지 삶이 하나님과 될 수 축복을 있도록 이루어가며 은혜를 더하여 서로 하나님의 주옵소서. 축복을 우리 가정을 나누시고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갑니다. 아버지 어떤 하나님 문제 앞에 도와주시옵소서.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그래서 않기를 그 안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이 널리 되게 하여 이루어지며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라 말씀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가정의 모든 문제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아픔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옵소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오니 자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이 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 인생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때때로 인생길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으며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밀려올 때,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